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 교재 28장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죄인인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26장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죄의 결과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죄의 문제를 다룰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의 존재와 또 운명과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어떤 심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이 결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또 죄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론 부분은 나와 있지만, 이 죄는 매우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다. 그 영향력이 그리고 오랫동안 거리적으로 볼 때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럴 때 이게 떨어진 지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낙지나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멀리 있는 지역까지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에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의 영향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자연 환경에도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이 굉장히 널리 확대된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한번 딱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영향력이 살아남고 또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가 우리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 또 전반적인 다른 내용들도 있겠죠. 여기 오늘 이 28장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죄는 자연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인간이 범죄하니까 자연도 저주를 받고 피조물도 저주를 받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 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고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야 피조물도 그 저주 가운데서 풀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고대한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고,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기록만 봐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가인이 그 동생을 죽여서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이 그 저주를 인간에게 또 되돌려주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없었던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식물이 자라게 돼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지 않으셨던 식물인데 순수하게 인간의 노동을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하기는 했죠. 근데 그게 한결 쉬웠고 편했는데 타락 이후로는 굉장히 힘들게 얼굴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돼 있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일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그 농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새롭게 생기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오게 된 자연의 변화입니다. 또 짐승들도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돼 있죠. 그리고 짐승들은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돼 있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짐승 세계에도 변화가 오니까 짐승이 인간을 해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인간을 해친다거나 뭐 잡아먹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인간이 타락하는 걸 통해서 짐승 세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심지어 먹는 것에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양식, 짐승에게 주어진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육식동물, 초식동물 이렇게 나누지만 타락 이전에는 모든 동물은 다 초식동물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동물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준다 그랬지. 풀이 양식이.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도 풀을 먹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먹는 것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육식을 하게 되는 거고, 인간도 원래는 곡식이나 과일만 먹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고기도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근데 그냥 단순히 뭐 먹는 종류가 달라졌다 이런 정도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죄의 결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고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그 심각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하나 미리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여기 둘째 단락, 셋째, 넷째 줄 보면 그런 결과들은 죄가 원인이 되어 사실상 자동적인 인과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잇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죄는 질병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감기. 죄는 감기예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기침하고 콧물하고 뭐 몸살이 나기도 하고 열도 나고 요거는 감기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겪게 되는 증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이 됐다라고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증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열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니까 사고도 있고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 죄 졌으니까 너는 이번에 사고를 당해야 되겠다. 넌 죄 졌으니까 이번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찝어서 따로따로 그런 형벌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죄의 감기의 증세들이 나타난 것처럼 죄의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슬픈가, 이렇게 괴로운가, 사람들이 왜 다쳐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범죄에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 밑에 줄에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에 대한 형벌로 내리시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런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 이제 구약에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나병이에요. 나병 같은 경우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질병이지만 특별히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병은 특별히 하나님이 치셔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차라 또는 차라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시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됐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일반적으로 나병은 회복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치신 것.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물론 오늘날의 나병도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가 감기 걸렸다. 형제 감기 걸렸네? 그거 죄져서 감기 걸린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겨요. 뭔가 관리를 잘못해서 감기 걸렸지 죄졌다고 해서 감기 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나병 같은 경우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나병 걸렸다 그러면 너 뭔가 죄져서 하나님이 널 쳐서 나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날에 나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뭔가 죄져서 저렇게 됐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건 성경 시대와 현대 시대가 이제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현상, 증세들로서의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다시피 해갖고 치시는 그런 경우들. 죽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연사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로 죽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아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어떤 형벌, 그 외에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형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락교회라고 이제 정상적인 교회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단이거든요.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성락교회, 베레아라고도 하고 보통 베레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독특한 게 귀신론인데 성경적인 귀신론이 아니고 무속신앙적인 귀신론을 가져와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럼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해서 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레고리라기보다는 무속적인 귀신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모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할 때는 그건 다 귀신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 잠오게 하는 마귀가 잠오게 하는 거고 아프게 하는 마귀가 아프게 하는 거고 하여간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다 그걸 귀신 탓으로 해서 감기 귀신이 걸려서 감기 걸렸으면 나으려면 감기 약을 먹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야 낫는다. 그러니까 이런 베레아의 가장 특징적인 게 그런 귀신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원래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었다. 뭐 60살 살고 죽었다 그러면 아직 60살이 더 남잖아요.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었으니까 그 남는 60년 기간을 귀신으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완전히 무속적인 그런 귀신론을 가져와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그런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돌리는 건 잘못된 거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런 경우에 내가 잘못 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뭐에 걸려서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다 무조건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신 거예요. 네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넘어지게 했어. 마치 귀신에게 탓을 돌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랬다라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연적인 것도 있어요. 특별히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부모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가 아프다. 그럼 부모인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아프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근데 하나님이 과연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아프게 하는 분이냐?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하나님 그러진 않거든요. 각각의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는 질병 같은 경우는 꼭 죄와 무관하게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질병의 근원도 죄예요. 죄가 왔기 때문에 질병도 오는 거긴 하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는 내가 뭔가 관리를 잘못하고 날씨 추운데 반팔 입고 다니다가 감기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반팔 입고 다닌 거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럼 부주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질병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걸 다 죄 때문에 질병이 걸렸어.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그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놓고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죄졌기 때문에 벌 주느라고 그렇게 질병에 걸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약성도 성서에 복음서를 볼 때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저기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몸으로 태어났을까? 부모가 죄를 졌을까? 본인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하지만 당장 못 보는 그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뭔가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못 보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경우 모든 불구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죄와 연관시켜서 저 사람 저렇게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심한 질병에 걸리고 낫지 않는 것도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뭔가 죄를 지은 결과다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를 들자면 욥의 친구들이죠. 욥이 재앙을 당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앞에 1장, 2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무슨 죄를 졌구나. 네가 졌든가 네 자식들이 졌든가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라고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재앙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든 경우에 적용을 시킬 때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어떤 증상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다. 어느 것 하나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잘 보면서 질병의 경우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귀머거리가 됐다. 귀머거리를 고칠 때 그냥 귀머거리 된 것을 고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귀머거리 된 자 이렇게 귀에 손을 이렇게 넣고 에바다 그래서 고친 경우는 그거는 자연적인 질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병을 고쳐주는 거고 귀신이 들어가서 귀머거리가 된 케이스는 귀신을 쫓아내서 귀머거리 된 것을 낫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머거리가 됐는데 약만 먹는다고 나을까요? 아니에요. 또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질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됐는데 귀머거리가 된 귀신 나가라 쫓아낸다고 그 귀머거리가 나을까요? 아니에요.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 결과 가운데 첫 번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여기 밑에 산 둘째 줄, 셋째 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했으며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가져온 영향을 가장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게 가장 요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사장이나 회장도 아니고 직속 상사한테만 찍혀도 얼마나 회사 생활이 괴로워요. 근데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께 찍힌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완전히 그 인생은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조금 수정해서 말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속담에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으로 사람을 때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경찰이 와서 당신 왜 저 사람 때렸습니까? 그리고 잡아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내가 때린 거 아니에요? 내 손이 때린 거죠. 내 손만 잡아가세요. 말이 돼요? 내 손이 나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때린 거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내 손이 사람을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나는 미워하지 마세요. 죄가 나쁜 거지 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죄를 누가 졌는데요? 내가 졌잖아요. 내가 져놓고서는 죄만 미워하고 나는 미워하지 마 이런 말이 성립이 되냔 말이에요. 물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죄를 지었어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걸로 낙인 찍고 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도 해주고 받아들여주기도 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놓고 뻔뻔하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 네가 지은 죄가 나쁜 거지 네가 나쁘겠냐? 아니요, 그 사람은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또는 좀 강하게 표현하면 혐오하신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싸네 뭐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어 표현들은 증오한다, 혐오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아마 실론에서 배웠겠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심이고 공의로우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기 곁에 그냥 있도록 놔둘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속성에 맞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거룩이라는 속성에 맞도록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거기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특징을 취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형벌하시죠. 최후의 형벌이 뭘까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죄만 지옥에 보내고 사람은 천국 보내주나요? 아니요. 그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죄와 죄인을 과연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뒤에도 나와요. 이제 현대적인 어떤 개념이나 태도는 그걸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감옥 가야 돼 그러지 않고 살인죄를 저지를 때 그 당시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보내야 된다. 이건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죄와 이 사람 자체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살인죄를 저지른 건 이 사람의 정신 이상 상태에서 행한 거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과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분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를 180페이지 거기 둘째 줄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과 확신과 친밀함이 범죄하는 걸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에 대한 회피로 대치된다. 그전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았는데 지금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요. 피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그 뒤에 경찰에 대한 예를 참 재미있게 잘 들어줬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경찰차 보고 경찰 보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면 만약에 내가 방금 운전하고 사거리를 통과했는데 빨간불인데 건넜다. 근데 뒤에서 경찰차가 불 번쩍번쩍하고 쫓아온다. 그러면 든든할까요? 불안하죠. 네? 걸렸나? 봤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좋고 든든하지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워한다 뿐만 아니라 진노한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진노한다. 화를 낸다는.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 죄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진노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 소개되어 있고요. 근데 뭐 다 화낸다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화낸다, 맹렬하다. 그러니까 그 화가 그냥 뭐 그러지 마,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막 격렬하게 화를 내는 거죠.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여기 나오네. 1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 비록 하나님은 죄인들의 원수도 아니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으시지만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이렇게 죄인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만 진노한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으냐. 죄와 죄인을 이렇게 예리하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옳으냐.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죄인은 죄와 분리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밀라드 에릭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고 죄만 미워하셔. 그러면 죄인은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지옥에 보내야죠. 왜 죄인을 지옥에 보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은 죄와 동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인가 거기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갇혔을 때 찾아왔다. 이것이 이제 양이 되는 그 기준이고 그걸 하지 않았다가 양이 되지 않고 염소가 되는 기준이죠. 근데 그 말씀하는 가운데 그러거든요. 너희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원래 지옥은
이제 성경에 지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책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야. 지옥 보낸다는 건 어떤 경고하고 협박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아. 다 구원하실 거야. 더 이제 심각한 경우는 결국엔 하나님이 사탄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지옥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오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 나오고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한 분?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만큼 지옥을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천국도 보시고 지옥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뽑아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원래 지옥은 용도가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사탄도 그렇고 지옥도 영원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런 거죠. 불가마가 있는데 이게 쇠도 녹이는 가마예요. 쇠를 녹이려면 온도가 꽤 높아야 되겠죠. 근데 원래 쇠를 녹이는 용도의 그 가마에 초를 넣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걔는 녹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확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에 인간이 가면 인간이 받는 고통은 사탄이 받는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에 보내시느냐? 인간이 사탄을 추종하면 사탄과 동급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무리는 사탄이 가야 하는 지옥에 똑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지옥이라는 곳이 사람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인간이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통해서 사탄의 추종자가 될 때 사탄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는 죄와 분리시켜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똑같이 취급을 당해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생각할 게 182페이지에 거기 둘째 단에 있는데요. 죄가 하나님 안에 진노나 분노나 불쾌함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두 가지 설명이 덧붙여져야 한다. 첫째로 진노는 하나님이 느끼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몇 줄 내려와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제 죄 지으면 내가 화내야지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성적인 거지 그냥 보면 화가 나는 거지 화를 내기로 결심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 내야지 하고 화를 내는 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런 화가 보통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때린다가 아니고 잘못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화풀이로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화를 내는 거지만 좀 지나친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감정이 들어가 있는 화내는 거. 근데 하나님의 진노도 그런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감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보이어야 할 만큼 그 이상으로 막 감정이 격동돼 가지고 원래는 10만큼 화를 내야 되는데 100만큼 화를 낸다든가 그런 케이스는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이 내는 그런 겪는 그런 진노와는 다르다. 인간은 너무 그 오버레이지 해가지고 내가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죄책이라는 겁니다. 죄책.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원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겠지만 이제 조금 제가 학부 때랑 배웠던 전 이제 루이스 벌콥 책을 가지고 배웠었는데 박경영 교수 책하고 거기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 교리를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정리가 잘 돼 있다고 해야 될까? 장점은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단점은 이게 설명이 이렇게 이 책처럼 쉽게 돼 있지가 않아요. 상당히 딱딱해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원죄 할 때는 나오는 게 죄책과 오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죄를 다룰 때도 죄책, 오염 이런 표현들이 딱 정리해서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근데 이제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이 이 죄책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 죄책 개념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책은 죄의식이라든지 어떤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로 많이 설명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책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이거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죠. 근데 죄책이 겨우 그 정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책에는 형벌이 포함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책에는 형벌이 포함되고 현대 사회가 말하는 죄책은 기껏해야 죄의식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에도 이제 다뤘지만 우리 부정적이고 그런 건 얘기하지 말자. 뭐 이렇게 죄라고 그러고 죄책감 가져야 된다고 그러지 말아라. 여기 뒤에 가면 칼 매닝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쓴 책도 그 각주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영어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그냥 풀면 뭐든지 다 죄가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책을 썼어요. 칼 매닝거 심리학자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기독교적인 사고 안에서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도록 만드는데 그거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못해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걸 갖고 자꾸 잘못했어 그래서 사람 주눅들게 만들고 죄책감 갖게 만들고 뭐 그럴 게 있냐. 그거는 질병이니까 고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죄를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라는 식으로 자꾸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인데 그런 죄책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면 성경은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객관적인 상태다. 성경이 말하는 죄책은 객관적인 상태고 그것을 나쁘다와 그릇됐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쁘다와 그릇됐다를 설명하면서 여기 운동 선수를 예를 들고 운전하는 것을 예를 들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상대편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고의적으로 공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대를 발을 걸러서 넘어뜨렸다. 그럼 그거는 규칙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현대의 그 죄책에 대한 주관적인 설명은 그런 그냥 멀쩡히 서 있는 상대방 선수를 발 걸어 넘어뜨렸는데도 운동하다가 슬쩍 부딪힌 거 정도 수준으로 약화시키는 거죠. 뭐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만약에 심하게 태클을 걸어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옐로우 카드나 아주 심하면 레드 카드에서 퇴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형벌을 받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레드 카드까지 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현대적인 추세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차가 좀 오래되고 낡아서 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법에 걸리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뭐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아직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뭐 안전장치가 고장 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차가 낡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배출가스가 한계치를 넘어섰다거나 안전장치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거나 이러면은 자동차 끌고 다닐 수 없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벼운 것은 가벼운 것대로 봐야 되지만 무거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가벼운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벌. 예. 죄책과 관련해서 이제 형벌에 대한 부분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185페이지에 보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은 교정 목적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경고의 목적으로 억제책으로 되는 것이냐, 응보냐라고 할 때, 현대의 추세는 교정 내지는 억제책, 이제 샘플로 형벌을 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억제책으로 하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많이 보여주는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응보예요. 응보가 뭐냐 하면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잘 돼 있는 설명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이 라이더 스미스라는 사람의 말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죽음. 자,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제 그게 창세기 9장인가에도 나오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것이 이게 이제 사형이거든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만약에 교정이 목적이라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면 안 돼요. 왜요? 사형에 처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인데 뭘 교정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존재 자체가 이 죄의 형벌은 응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치게 하려면 대충 때리거나 좀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줘야 고칠 거 아니야. 살인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음엔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텐데 살인을 했다고 죽여버리면 그 다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형벌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죄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뒤에 쭉 읽어보면 교정적인 차원도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억제책으로서의 차원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아간 같은 경우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고요. 또 어떤 죄 같은 경우는 교정하는 것도 있죠. 죽이는 거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경은 그 두 가지 교정이나 억제책이라고 하는 측면도 얘기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응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진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중요한 거고요. 여기 죽음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죽음이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 죄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죄를 질병으로 놓고 볼 때 감기의 증세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다라고 말했지만 죄의 가장 중요한 증세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또 죽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뭐 다친다거나 뭐 불구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죽음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요. 둘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뭐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또는 식물조차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뭔가 생명 활동을 하다가 그 생명 활동이 정지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죄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느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 이 에릭슨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조건적인 분멸이라는 표현을 쓰죠. 190페이지 그 밑에 쪽에 조금 굵은 글씨로.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에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 그래서 이런 거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럼 범죄하지 않았다면 안 죽었을까? 이런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논의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을까? 범죄했기 때문에만 죽게 된 것인가? 라고 할 때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고 생명나무 실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거고 가능성. 인간 자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인간 자체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나무 실과를 먹는다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적인 불멸의 상태 가능성은 둘 다 가지고 있다. 그 이제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포함한 전인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말할 때는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게 영적인 죽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그러한 영적인 죽음이 영원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영생이 뭡니까? 한문 표현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땐 그것은 양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양적으로 끊이지 않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거. 근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겠죠. 그럼 지옥에 가면 중간에 죽나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에 가는 걸 영생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분하는데,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사는 삶을 영생,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시간이 계속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영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이 아니고 질적인 측면이에요. 그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내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그러나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에서의 삶은 영생이 아니고, 거기서도 사는 거지만 죽는 거 아니지만 영벌. 그래서 질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양적인 측면보다. 그냥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러니까 지옥 가도 영원히 사는 건 맞아요.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벌을 받는 거죠. 네, 영벌. 그래서 죄의 결과, 이게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 죽는다, 죽음이다. 앞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심판 다음에 이제 지옥이 있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게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